말씀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까지 봅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신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중세 시대에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캐톨릭 전통이 이렇게 있다가 이제 교황 제도이죠. 여기에 이제 부패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칼빈, 루터, 쯔빙글리 뭐 이런 사람들이 중세에 여기에서 탁 튀어나옵니다. 이게 이제 우리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래요. 개신교, 장로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주류에서 하나가 딱 나왔습니다. 이제 캐톨릭은 계속 이런 형태로 다 내려오고 있죠. 그리고 캐톨릭도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동방 정교회. 이건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저 소련으로 가요. 소련에 가면은 여러분들 언제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모자 이렇게 쓰고 그 사제들이 그 예배드리고 하는 장면 여기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의 우리 천주교라고 하죠. 이런 캐톨릭이 이렇게 내려오고 15세기 1500년 전 그때쯤에 여기에서 프로테스탄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장로교, 뭐 감리교 이런 형태로다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딱 나오니까 캐톨릭에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박해를 해요. 사람을 잡아다 이제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들의 전통적인 신앙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막 죽이고 그럽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신앙의 그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몰래 피해서 도망가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찾아와서 이제 막 군대를 파송해서 죽이고 하니까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이 배를 타고 한 몇십 명이 어린아이 뭐 할 것 없이 야 우리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어디 한번 다른 데로 가보자. 그래서 이 배를 타고 그냥 무작정 떠나는 거예요. 그게 발견된 게 신대륙이라고 해서 미국을 발견해서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야 여기서 우리가 정착을 해서 하나님 잘 믿고 살자. 이렇게 시작이 된 거거든요, 여러분. 자, 그런데 거기 들어갔었던 그 청교도들, 하나님 믿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딱 도착을 해서 이들이 세 가지를 먼저 합니다. 첫째는 자기들의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을 먼저 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를 지어요. 그리고 세 번째 비로소 자기들이 거처할 집을 짓습니다. 그 전에는 텐트 움막으로 이렇게 있다가 먼저 예배당 짓자. 그리고 학교 짓자. 그리고 우리가 거처할 수 있는 집은 맨 나중에 짓자. 이렇게 합니다. 굉장히 순수한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 미국에서부터 흘러서 또 우리에게로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이들의 신앙은 예배 중심의 신앙이었다. 자, 지금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나와서 노아가 처음으로 했던 행동이 뭐라고요?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로 얘기하면 이것이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먼저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가 거쳐야 될 거, 먹고 살아야 될 거,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정리를 하고 살아야 집을 어디에 살아야 될까, 뭐 이런 것도 이제 결정을 하면서 해나가고 있는 이 장면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우선시하고 예배를 소중하게 하는 이러한 신앙을 우리가 닮아 나가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노아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고 다스리게 되는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근본적인 태도가 여기 있어요. 근본이 된 거예요. 근본이. 여러분,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요, 훅 하고 불면 다 날아가요. 이게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아무리 성공을 했어도요, 하나님이 훅 하고 불면요, 10년이면은 권불 10년이. 아무리 권세가 많은 사람도 10년 지나면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요. 아무리 명예가 위대하다 할지라도요, 나이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세상적인 부분들은 한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잘 몰라요. 예배는 우리의 생명이라니까, 우리의 근본이라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지고 우리가 열심히 돈 벌어서 내가 그 다음에 예배 잘 드리고 하면 된다. 이게 잘못됐다.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굉장히 등한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노아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태도, 아니 노아뿐만이 아니라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줄기차게 부르짖었던 게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영혼 구원 중심, 교회 중심. 이게 근본 토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근본 토대가 되지 않고 그 위에 거대한 성을 쌓아 놓는다, 이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똑같습니다. 복을 못 받아요. 그게 복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 물질이, 그 번창하게 되었었던 부분들이 나를 죽이는 칼로다가 되돌아온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성경에서는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너희들의 근본, 영적 토대를, 아니 육적으로 살아가면서 단단한 바위 위에 집을 짓는 그 토대를 마련해라. 그것이 예배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주일에 교회 이제 직분자들인데 몰래 골프를 치러 갔대요. 골프를 몰래 갔습니다. 뭐 가끔 비즈니스 때문에 가는 거야. 뭐 어쩔 수가 없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게 주기적으로 된 거예요. 그런데 그날 골프가 얼마나 잘 되는지요. 막 그냥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 마지막에 탁 쳤는데 홀인원이라고 해서 공이 저는 몰라요, 골프를요. 그게 좋은 거래요. 평생 뭐 한두 번 있을 거래요. 붕 날려서 요만한 구멍에 쏙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이걸 소문을 내긴 내야 되는데 소문을 못 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에게, 아니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아니 왜 여기 주일에 이 홀인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더래. 야 이놈아, 주일에 예배 안 드리고 네가 골프 치러 가니까 내가 더 잘 되게 했다. 요거 쏙 들어가서 1등 하면은 네가 그 소문도 못 내고, 소문 내면 아니 주일에 거기 가서, 그렇기 때문에 소문도 못 내게 내가 일부러 그랬다. 이렇게 하더래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죠. 이처럼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 토대입니다. 근본이에요. 이거 명심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내가 살아야 될 터전, 살아야 될 집, 그 다음에 노아는 그거 준비하는 겁니다. 제단 먼저 쌓다. 이거 배워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배워야 될 부분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지는 교회로 나가. 여러분 방주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거기서는 당연히 예배 드리는 거죠. 그렇죠. 여기 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흩어지는 교회로 여러분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할까요? 여기서 권사님, 그럼 밖에 나가서도 권사님이 돼야 돼요. 여기서 장로님, 밖에 나가서도 장로님이 돼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방주 안에서 하나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만이 아니라 노아는 나와서도 예배드렸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자, 21절로 가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자, 여기를 보세요. 여호와께서 뭐를 받았다? 향기를 받았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향기를 받았다.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우리가 시작하면서 가인과 아벨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흠향하시는 제사가 있었고 그렇지 못한 제사가 있었다. 제물이 좋아서? 아니다. 가인과 아벨과 사람이 문제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이 향기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가 상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예배를 지금 드립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제가 퀴즈를 내겠는데 저한테 답을 주세요. 이번에 노아 방주에 들어가지 않고도 살아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그랬더니 6명이 답을 줬더라고요. 제가 선물을 이만한 걸 준비를 해놨어요. 큰 건 아닙니다. 자, 잘 보세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즉시 받으실까요? 아니면은 일주일 후에 받으실까요? 7일이니까 주일이 꼈으니까 일주일 후에 받는다. 아니면 즉시 받는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고 저에게 또 알려주시기를 바라요. 자, 여러분, 예배는 생명입니다. 생명. 그럼 아시겠죠? 우리가 호흡을 하는데 1시간 쉬었다가 호흡을 합니까? 아니면은 즉시 합니까? 네. 그래도 모르면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러므로 잘 보세요. 하나님이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복이 언제 오느냐? 내가 뒀다간 1년 후에 줄게. 아니에요. 현장성이에요. 현장성.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노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나옵니다. 답이 다 나왔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제사를 드릴 때 그 다음에 보고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 이처럼 예배는요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바꾸는 거예요. 이놈하고 치려고 하는데, 이놈하고 심판 내리려고 하는데 그 주일에 봤더니 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배드리네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심판하려고 했었던 걸 내가 이제 다시는 심판하지 않는다. 이처럼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쭉 공부하면서 축복의 산이 있고 저주의 산이 있어요. 에발산, 그리심산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주의 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볼 때는 축복의 산에서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의미는 뭐냐면 저주의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가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만든다.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바꾸고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게 예배라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 때는 집에서 TV 켜고 현장으로 예배 드렸고요. 거기가 예배 자리가 돼요. 그럼 우리가 오픈해서 나오십시오 하면은 여기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 하나님 마음을 바꾸는 자리,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봅시다. 중요한 문제가 이 안에 있어요. 20절로 한번 가봅시다.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 20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저를 보세요. 번제라는 것은 제물이 살아있는 생물이야, 동물이야. 새라든지 동물, 이걸 잡아 죽여요. 잡아 죽입니다. 네? 자, 잡아 죽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껍데기를 벗기든지 뭐 각을 뜨든지 뭐 어떻게 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방송실 이제 말씀은 지우고 저를 나타내야죠.
가끔 저도 부목사 때 방송실 담당하고 그랬는데 새벽에 너무 피곤하면 졸릴 때가 있어요. 깜빡해요. 이해를 하세요. 자, 이렇게 새를 잡든지 동물을 잡든지 각을 떠서 죽입니다. 껍데기를 벗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만 돼. 그리고 번제는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잡은 그 동물에서 나온 피를 가지고 뿌려요. 뿌립니다. 아주 싹 태워드리고 하는 게 번제의 특성이거든요. 자, 여러분, 이 문제가 뭐냐 하면은 죄의 문제는 심판으로 없어지지 않아요. 지금 노아 홍수로 심판했어요. 그 다음에 죄가 싹 없어지고 뭐 그냥 천군 천사가 사람이 그렇게 됐네요. 천만만만의 말씀이에요. 그때보다 지금이 더 악하다니까. 심판으로 죄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자녀가 잘못하잖아요. 아무리 매를 들어서 때려보세요. 더 삐뚤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감싸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는 하나님이 이거 아신 거예요. 심판으로는 안 된다. 뭘로 되느냐? 번제에서 나온 피, 오늘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 이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놀라운 비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죄는 아무리 혼내킨다고 해서, 아무리 여러분 제가 강대상에서 죄의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으로 칼날처럼 도려낸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의 죄가 씻겨지는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는 심판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홍수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 보면서 마무리합시다. 2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신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자, 저를 보시죠, 여러분. 더위와 추위와 가뭄과 이게 다 있습니다. 자, 이 의미는 뭐냐면은 자연재해가 일어나요. 이 자연적인 것은 하나님이 통제해 나가는 것이다. 인간이 통제를 못합니다. 추위, 여러분 통제 못합니다. 가뭄, 3년, 5년만 가물어 보세요. 다 죽습니다. 막 바다가 일어나서 쓰나미가 와서 해일이 와서 덮쳐서 수십만 명 죽는 거, 인간이 통제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 자연적인 것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달려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들도 하나님이 운행해 주신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 여러분, 오늘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깨우시고 짧은 시간인데 말씀 주셨습니다. 깨달음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에는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래서 즉시 응답받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내일은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바자회가 있습니다. 수많은 심령들이 우리 교회에 발걸음하게 하시고 교회 마당을 밟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는 주일에는 4인 4색 부흥회가 있고 1, 2, 3, 4부, 5부 때에 우리가 새로운 성도 초청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부르짖는 것만이 아니라, 구호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행동하는, 그래서 전도하면 형통한다라고 하는 이 복이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나오셨으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교회 여러 가지 행사 가지고 우리 잠깐이라도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 전전으로 불러주신 만군의 여호와, 이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며 우리도 예배자로 살기로 원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장 근본이 예배인 줄 믿사오니 근본 토대가 되지 않고 그 위에 무엇을 세운들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예배의 목숨 거는 예배가 생명이 되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